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의 목적,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이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과 구원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해고자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먼저 설교를 하고 1장부터 들어가잖아요.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나를 얘기하고 있네. 그렇죠? 그러면은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와 그 중간에 있는 성경 구조들을, 핵심 구조들을 넣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성전을 청소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 7인을 떼는 이야기를 했고 7 나팔소리 재앙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소리는 뭐예요? 울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나팔소리 재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절규를 하는 반면에 믿는 자들은 소망과 인내를 갖게 되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경고를 주는 심판이야. 근데 믿는 자는 나오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마지막 초청을 선포하는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하신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팔소리, 즉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팔소리,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왜곡된 복음을 전해드리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들어오는 자들은 찾는 자가 거의 없다. 우리 교회는 그 찾는 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뭐야? 우리 집안은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집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집안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세 돌 지난 성상모 아들, 성기진의 아들 성혁규가 십자가 뭐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나를 돌아보면서 뒤로서 십자가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가 뭐야? 라는 질문을 제대로 던져봤는가? 제대로 던졌다면 박종욱 집사 같은 저런 절규의 신앙 고백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줬는가? 누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무덤에서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찍어서 오늘 이 시간 현재로 가져와서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무덤에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가? 어린 혁규도 십자가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왜 제대로 안 물어보고 신앙생활해서 수많은 몇십 년의 신앙생활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와서 울부짖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기꺼이 살아낼 마음 준비를 하라고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악의 세력까지도 통치하시는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는 보호받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들어달라. 그리고 존재의 변화에 대한 얘기 관점에서 성경을 봐라. 설교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본문의 관점을 쭉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무적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질문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뭔가 깨달음을 갖게 해주고자 하는 말씀이죠. 첫째 나팔 소리는 땅에 성도들의 기도가 떨어져서 재앙이 됐습니다. 둘째 나팔 소리는 바다가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나팔 소리가 생겨 물샘에 쓴쑥이 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나팔 소리에 낮과 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천지, 하늘과 바다와 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내가 믿었던 행위적 진리의 힘이, 나를 지배하는 율법 기준의 힘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넷째 나팔 소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부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게 있었어요. 뭔가 보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더래. 근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대. 갇혀진 그 어떤 세계, 이 세계, 무적행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세계를 여는 열쇠를 받았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율법의 힘이 약화됐다는 거였죠. 자, 광명체, 해와 달과 별,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이 있었습니다. 상징적이죠.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이 참빛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비유적으로는 해는 낮을 주관하는 거예요. 낮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이 빛의 자녀로서 상징적으로 해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밤을 주관하는 것은, 밤은 달과 별이니까 어둠을 주관하는 거예요. 즉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속을 볼 수 있는 자와 마음속을 보지 못하고 행위를 보는 자,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은 밤이 주관하는 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낮이 주관하는 자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해와 달과 별은 처음 창조된 광명체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못한 참빛이 아니라 해서, 참빛은 여호와만이 참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땅에 떨어진 별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는 존재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고, 쓴속인 큰 별이 물샘에 떨어졌다. 이제 다른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다 뭐였어요? 지금 진리의 힘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나를 지배하던 진리의 힘이 약화되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했는데 그 힘이 약화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별 하나가 떨어졌다는 얘기, 그 별도 율법, 나를 지배하는 율법 힘, 율법 체계, 나의 옛사람의 양심이 나를 지배했는데 그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적행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율법 체계로 사람을 지배했죠, 통치했죠. 그런 별이 마음의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땅 위에 이제
황충여에게 나오거든요. 무정액이 열립니다. 그 무정액을 여는 열쇠는 사실은 마음의 땅을 여는 열쇠는 그리스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권한을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정액을 여는 열쇠를 받아 무정액을 연다? 무정액이 뭘까요? 언어적 의미를 히브리어 헬라적 놓고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깊은 바다, 원초적 심연, 측량할 수 없는 깊은 곳, 혼돈의 물, 깊은 바다, 매우 깊은 물, 심연, 지하세계, 악령이 갇혀있는 감옥, 귀신이 갇힌 장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원어적 의미가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다. 이 깊음, 히브리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땅, 이게 무정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이 너 누구냐?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악령들이, 귀신들이 갇히는 곳이 무정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군대 귀신은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이게 마치 사람 속에 있는데 그 귀신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자 보고 너 누구냐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수많은 귀신이 있는 거야. 이 귀신은 어디 있는 거야? 장소가. 예? 무정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굉장히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또 로마서에서 보면 또 무정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면서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무정행이란 단어가 나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대한 설명할 때 무정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도 또 무정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그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지금 무정행이 닫혀 있어요. 근데 열쇠를 열고 잠시 나와서 만국을 미혹 못하고 있는데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임봉된 무정행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권한을 줬답니다. 떨어진 별에게. 자, 그러면 언어의 의미를 보지 말고 한번 느낌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무정행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없는 심연, 깊은 물, 타락 천사들이 갇히는 감옥, 악령 감옥. 근데 무정행의 문을 열면 악한 세력의 출입구가 열리는가 보죠. 자, 하나님이 이 무정행을 통제해야 통제 안 해요? 하나님이 통제하죠. 베드로 선지자가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 이제 거짓선자들이 많은 거예요. 거짓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연총을 왜곡하는 자죠.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하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계속 강조하고 또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연총을 얘기하면서도 근본적인 걸 얘기를 안 하고 결국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거짓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도록 한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두운 구덩이, 이게 무정행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지금 보세요. 뭔가 무정행은 갇혀있는 장소야. 옛세상이야. 심판이야. 표현이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작은 광명체가 마음을 어둡게 하는 흑암의 빛으로 역사하던 옛뱀과 용과 짐승들이 주는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죠. 자, 옛뱀이 뭐예요? 용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권세를 받은 게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들에게 권세를 받은 게 또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것이 옛뱀이고, 그 옛뱀이 용이고, 그들이 자기 수하에 있는 짐승들에게 고난을 줬어.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역사를 해. 다 같은 의미죠, 지금 뭔가가? 근데 이들이 무정행에 갇힌 존재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어디에 역사할까요? 나의 마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신앙을 하게 만들죠. 지금 무정행에 갇힌 존재들 얘기하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흑암의 땅인 내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합니다. 무정행은 빛을 잃은 인간 마음의 상태와 양심의 어둠을 설명하는 상징적 구조다. 제가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도 무정행 단어가 나온 것, 그 원어적 의미는 이 정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되는 것이 전부 다 갇혀있는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까지 율법 아래에서 자기 선악 체계에 갇힌 옛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무정행이야. 흑암의 마음의 땅을 인간이 육체가 사는 세상으로 표현해낸 것이 무정행이라는 단어의 표현이에요. 흑암의 마음의 땅의 지체의 역사는 영적 통치자들이 갇힌 곳이 무정행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의 땅의 지체에게 역사하는 영들이 뭐예요? 나를 율법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세상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마귀, 귀신, 믿음을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하잖아요.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 거짓말함으로써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거짓 빛을 참 빛으로 알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뭐냐면, 더 특별히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 우리 교회 좋은 예가 있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한 스스로가 얘기했죠. 무정행에 살아갔던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일부 했던 신앙 고백 오늘 했잖아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삶의 실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무정행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무정행에 갇힌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정행에 갇혀있는 상태가 뭘까요? 흑암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한 1서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이게 무적행이잖아요.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이들은.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죠. 온갖 탐심으로 내 마음의 땅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마음의 땅에 돈이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음란한 사람은 내 마음의 땅에 음란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교만한 자는 어릴 때부터 못 살고 못 먹고 배우지 못하고 내가 잘나고 싶은 사람은 열등 컴플렉스가 마음의 땅을 꽉 차고 있어가지고 그 마음의 땅 위에는 자기 잘난 차는 것들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기의 의의를 여리고 성을 세울 거 아니에요. 나 잘났다고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남편 놔두고 자식 놔두고 어린 자식 놔두고 임신했어도 금식 기도로 갔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요즘 TV도 나오잖아요. 가정원 방치하고 집안 청소 안 하더라고 교회 가서 열심히 있는 그 여자 얘기도 나왔잖아요.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내 자식 구원해달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열심히 가서 기도했는데 올바른 신앙도 있겠죠.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하여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신앙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 그 어떤 것들을 내가 결핍해서 나오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상을 섬긴 거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원 가서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도 제목이 뭐였냔 말이야. 우상에서 자신을 멀리하라고 하잖아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준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새기게 되어 있잖아요. 악한 자의 통치 아래에 존재하는 자가 누굴까요? 성령의 인침이 없는 자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령의 인침이 있는 자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육체 함께 탐심과 정의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죠. 여러분, 무적행위에 갇혀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갇혔다는 말, 이거 무적행위에 갇힌 거 말하는 거 아닐까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 여러분, 정리해보니까 무적행위는요,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했잖아요. 하나로 딱 정리해야 되는 것 같아. 장소가 아닌 인간의 존재 상태를 설명해주는 용어다.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자, 보세요, 또. 무적행위가 어떤 세계예요? 갇혀있으니까 거기에 빛이 있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러분, 지금 무적행위의 열쇠를 열고 무적행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지금 근데 그 무적행위 뭐냐? 용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들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장소적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인간 존재인 나의 존재 상태를 설명해 주는 용어로 지금 정의해 주고 그 증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무적의 상태죠. 거기에 다 마귀 새끼들 다 갇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 거기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속량
죄의 사람이라고.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 나의 흑암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 율법책에서 나와서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 것, 이건 또 뭐냐? 기가 막힌 얘기인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누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만물의 기획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공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이 모든 것은 예수 때문에 됐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원수됐기 때문에 나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려면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총을 믿어야 돼. 그 믿음이 사랑의 아들이나로 옮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시민권이 바뀌는 게 속량이에요. 죄사함입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나로 옮겨준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원수되었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내가 무적행에 갇혀있는 나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지금 이게 보면은 내 존재의 변화가 거룩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지금 여러분, 어떻게 오늘 송상모라는 이 사람이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나에게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겠어요? 왜? 널려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빛이 나에게 비추니까 내 속을 보니까 무적행이잖아. 오늘도 내 양심은 내 내면화된 그 기준으로 너가 그러면 돼?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뭘 아파? 이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의의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나의 거룩은, 나의 흠 없음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내 양심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강고야. 지난주에 얘기했던. 자, 여러분, 무적행에 갇혀있는 악한 행실을 하고 살면서도 인간들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모릅니다. 이게 미혹이죠. 빛이 없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야. 빛인 줄 알았던 거야. 믿는 자인 줄 알았던 거야.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짐승의 씨를 가진 자인데 지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스스로 확신하고 짐승의 씨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씨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 마음과 양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이들이 무적행에 갇혀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적, 현실적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현실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영적인 상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었더니 내 삶이 어땠다고 고백한 거 아니야, 오늘? 그렇게 눈물 철철이 흘렸으면 이제 11년 됐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신앙생활을. 더 이상 눈물 흘릴 거 없잖아. 그렇게 알았으면 믿음으로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고 이제 십자가의 증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 감정, 내 생각에 치우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런 고백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잘 간다고 믿으면 안 돼. 이것도 쇼일 수 있어. 눈물 흘리고 뭐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가 됐겠지. 이것도 쇼일 수 있어. 인간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거짓된 존재인데 내가 하는 말을 믿어?
지성소에 뿌려진 짐승의 피라고 한다면,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고백과 눈물조차도 거짓일 수 있다는 이 가능성,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줘서 성령의 빛 비치면 내 안이 환히 비춰지면 이런 거짓된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무적행은 이런 거라 그랬어요. 열쇠로 여니까 땅에 떨어진 별이 권한을 받고 무적행을 여러 세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상황이 어떨까요? 이야, 무적행을 여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뭔 말이 이렇게 어려워. 아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자, 무적행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죠. 무적행 같은 마음을 여는 누가 열어요? 땅에 떨어진 별이야. 빛을 여는 별이 아닌 어둠을 여는 별 아니에요? 이 작은 광명의 별들은 어둠을 더욱 어둡게 해주는 별이야. 나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별이야. 생명을 주는 별이 아닌 거였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별이었어. 자, 그러면은 그 마음 상태가 어둠의 상태를 보여주겠지. 빛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땅에 떨어진 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열어 보여주는 거야. 작은 광명체가 영향을 미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열어서 좀 보여주는 얘기라고,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빛이 비춰지면 내 존재가 보여지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마음의 땅, 거기에 참 빛이 비춰지잖아요.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있으라 이전에 너희들이 받은 어둠의 빛의 상태가 이런 거에 보여주는 거야. 지금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무적행 안을 덮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햇살에 비치지 못해 어둠의 상태라는 거야. 연기가 이 안을 꽉 차고 있어. 지금 여기 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연기가 꽉 찼으니까 서로가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누가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문을 딱 여니까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어두워져 있는 상태. 빛이 없어. 햇살에 비치지 못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무적행 얘기하면서 그 무적행, 그 깊다는 말, 시면, 끝이 없는 시면, 우리 마음의 땅. 이거를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내 마음의 땅. 끝없는 탐욕의 땅.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을 쓰게, 탐욕의 아가리가 내 마음속에서 벌리고 있다. 밑빠진 독처럼 끝이 없는 탐욕의 아가리다. 마음 문을 여는 권세를 받은 거짓빛, 땅에 떨어진 별, 작은 광명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권세를 이렇게 부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덕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무적행 얘기했으니까 화덕에서 나오는 연기라 했으니까. 그럼 화덕은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 창세기 19장 10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아브라함이 보니까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더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적행이야. 자,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는 곳이죠. 지금 심판의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거예요. 그 연기야. 옹기가마, 화덕. 화덕의 연기같이 연기가 올라오더라. 소돔과 고모라.
자, 심판의 불이 타오르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신명기 보니까 갇혀가지고 자유가 없이 종살이하는 억압과 고통의 장소로 화덕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쇠풀무 이게 뭐예요? 화덕이야. 애굽을 화덕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적행을 우리 마음의 상태로 표현해 갇혀있는 나의 존재를 설명했잖아요. 지금 화덕은 뭐야? 불 태워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화덕이잖아요. 근데 그 쇠풀물이 애굽이래. 나를 종잡고 있는 것을 화덕으로 설명하는데 불이 쇠풀물은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내가 종살이할 때 학대받는 거, 억압. 여러분,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권세의 종으로 억압받고 있는 것을 애굽에 있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애굽에 있는 걸로. 애굽 종살이로. 그를 쇠풀물이래. 화덕에서 내가 불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화덕이 어떤 얘기일까요? 이 얘기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 본문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현실적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겨서 그런 거야. 참신을 올바로 찾아. 이것 때문에 현실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내게 대항할진대. 제가 늘 그냥 여러분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는 이미 삶에 와 있습니다. 내가 못 볼 뿐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 와 있는 저주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못 보고. 그냥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 와서 여러분들 삶을 지금 옥죄고 있어. 이게 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 대항을 해요. 그런 얘기 했죠. 자식이 우상입니까? 자식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택한 자라면 그 우상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자식을 더 사랑해요? 말도 안 되죠. 내 자식 더 사랑하겠죠?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아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 위해서 기도했어? 자식 위해서 기도했어? 네?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 위해서 기도했어? 자식 위해서 기도했어? 교회 와서 예수님 위해서 기도했어? 남편 위해서 기도했어?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여성 동역자 여러분, 이금옥 권사님, 조경철이 기도했어요? 예수님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엄마도 아니네. 강장로님, 교회 가서 누굴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 꼭 설명드렸잖아요. 그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설교를. 자,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이라. 한 화덕. 이때 이거를 율법에서 나오는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서 나오는 자기 의의 열매에 배부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먹어도 그건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떡, 예수님이 이걸 오병이어의 기적하면서 썩을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율법의 자기 의의 배부른 떡이에요. 한 화덕에서 굽는 떡은 지금까지 한 얘기야. 같은 물샘에서 먹는 물, 못된 나무에서 열리는 나쁜 열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내 존재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사람 상태에서 아무리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 선악체계 속에서 그렇게 해봤자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 의를 살지 않기 때문에 배부릅니다. 우리 집사람은 가끔 배고파요. 나는 배 안 고파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자기 의를 먹으면 그 다음에는 배고픈 현상이 오겠죠. 이게 이런 얘기예요. 절대 배부를 수가 없어요. 화덕에서 굽는 떡이 뭐예요? 화덕 안에서 태워지는 연기죠. 떡을 구우려면 화덕에서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연기가 가득 찬 거야. 율법에 자기의가 가득 찼으니까 여기 사망 상태죠. 여러분 마음에 자기의가 가득 찬 사람들은 무적행 속에 연기가 가득 찬 상태에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또 화덕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간음과 음란은 뭘까요? 다른 신 섬김이에요. 호세아에서 나와 있는 고멜 같은 여인.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부정한 얘기를 하면서 짐승들이 그 화덕이나 화로에 떨어지면은 거기서 요리를 해 먹는데 그럼 그 요리가 더럽혀진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부정한 짐승의 죽음이 떨어진 화덕, 사망이 닿은 화덕. 지금 무적행 속에 있는 화덕이에요. 무적행이 화덕이야. 화덕에서 막 불태워지고 있어. 근데 이게 부정한 거야.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자체가 부정한 거죠. 부정한 화덕에서 만들어낸 떡이 뭐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서 이미 그리스도로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서 자기의 의로 더럽혀져서 부패해지고 있는 거야. 더욱더 자기의 의의 열매를 먹어가면서 자기 의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기 의의 옷을 입고 나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런 자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늘 옆에 사람들을 보고 손깍질하는 거. 그러면 돼 저러면 돼. 아유 저 바람났어. 아유 저런 더러운 년. 저 첩질했어? 저런 더러운 새끼. 그 누구 거라고요? 성경대로 말하면 자기 거. 나는 저 사람처럼 음란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거를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친구들 중에서 가서 딴 남자 새끼고 뭐 하는 거 보고 나는 안 그랬어. 대한민국 애인 신드롬 생길 때 애인 없으면 장애자라 했죠. 손깍지했지. 근데 이것은 그걸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힐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인 거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알까요? 정녕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자는 부정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한 화덕에서 열심히 먹으면서 부정한 화덕에서 깨트려야 될 화덕에서 만든 요리를 먹고 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자기 의란 말 들어봤냐고요. 율법적 신앙생활이라는 말 제대로 들어보셨냐고. 겉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하라는 말 제대로 들어보셨냐고요. 십자가의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무덤에서의 부활이 뭔지, 왜 바울은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게 내 얘기인데 그 바울 그 사람만의 이야기냐고. 그럼 그 사람만의 이야기를 뭐로 써놔? 우리 들으라고. 여러분 화동 얘기가요 이제 무서운 얘기로 또 전환됩니다. 호세아 얘기입니다. 호세아의 고멜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우상숭배가 심했죠. 북이스라엘은 설립과 동시에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된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오늘 신앙 고백하신 분은 간음의 대감. 저 음란을 어찌할꼬. 남편 죄송합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근데 남편도 똑같이 간음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것만큼, 자주 한 것만큼,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들으니까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간음이란 말이 눈에 보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다른 신 섬김. 그럼 다른 신 섬김은 결국 뭘로 가요? 우상은 내 탐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탐심.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더라.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행위 완벽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나 정도 신앙하는 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 확신과 자기 양심의 그 흐뭇함, 뿌듯함, 양심대로 살아간 자는 바로 뭐냐면 달궈진 화덕 같다는 거야. 간음하는 자라는 거야. 그게 내 마음에 음란이 가득해서 절절절 매고 있는 그 뜨거운 화덕 같은 음란.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 같더라. 밤새도록 간음하는, 밤새 철야기도한 것이 밤새 음란한 짓거리를 한 것 같은 이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한 명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얘기야. 음란이 가득한 달궈진 화덕 같은 북이스라엘 전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는 악을 행했고 우상 숭배와 거짓 숭배를 했고 거짓신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였다. 화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인간 존재들을. 그 화덕이 뭐야? 무적행과 같은 마음의 땅을 꽉 채운 연기로 어둠의 상태가 된 마음. 큰 화덕에서 연기를 피우는 것 같은 율법적 신앙의 가치는 큰 화덕. 북이스라엘 전체가 큰 화덕이 돼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자들은 전부 다 음란과 음행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의 옷을 겹겹이 껴입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큰 화덕과 거기서 나오는 연기, 율법적 신앙생활, 자기 의의 열매, 악한 양심이 만들어내는 자기 의의 옷을 입는 이 상태를 너무나 스스로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 연기에 취해 있는 못된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자들, 해와 달과 별, 즉 자극망명체의 그 빛이 참빛인 줄 아는 자들.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 율법은 자기 양심 체계로 와서 자기 양심의 선악 체계로 들어가 있죠. 이게 무적행의 어두운 데에 무적행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임 받지 못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 나타나는 이것이 창조죠. 새 창조죠.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다. 무적행 같은 마음인 어두운 데에 영향을 미치는 미혹의 영의 큰 화덕의 연기로 혼미하게 된 마음. 이게 화덕에서 나오는 연기에 취한 거예요. 연기가 꽉 찬 상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들이 모여있는 곳. 우리 교회 연기가 올 수가 없어요. 연기가 모락모락
음란이 가득한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면 내가 가만 놔둬요? 만약에 안 되면 나는 교회 깨고 다른 데로 가요. 여러분, 달구어진 화덕, 음란, 우리 마음에 온갖 탐심, 그 땅의 지체들이 역사 만듭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야? 여러분 보세요. 연기 가득한 마음이 뭔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까 할 때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적행 같은 내 마음속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약화시킨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그 신앙적 자기 의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한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자, 이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다 드니. 자, 화덕은 뭘로 만들어요? 쇠로 만드든지 뭐 흙으로 만드든지 뭐 화덕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질그릇. 이 질그릇이 무정하게 돼버렸죠? 여기서 화덕이, 달궈진 화덕이 있죠? 이야. 자, 무적행, 어두운데, 그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마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마음, 질그릇 안이 연기로 가득 찬 혼미케 된 마음이라는 얘기죠. 성경을 이어보니까 그 어렵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쫙 풀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무적행 같은 마음의 땅을 연기로 혼미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 신인 거예요. 세상 신이 그렇게 한대잖아요.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 매이게 만드는 것, 세상 재리와 이생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고 씨 뿌리는 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혼미케 됨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르는 십자가의 대속을 저 믿는 믿음 안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이렇게 쓸려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의를 세우는 일들과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피해의식을 만들어내서 또 상대를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가게 되면 아우 자기는 왜 그래 또 이런 말 바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볼 수 없도록 마음의 빛을 거부하는 존재 상태, 연기로 뿌옇게 가려 마음을 보지 못하는 상태, 마음은 보지 못하고 행만 보는 상태, 이걸 지금 혼미케 하는 세상의 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과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적행의 열쇠를 여니까 화덕에서 나는 연기처럼 뭔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 연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물이 있었어요. 이게 황충이랍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 나와가지고 땅 위에 나왔대. 땅 위에 나오는 황충이 전갈 같은 권세를 받았대. 전갈은 사람을 괴롭히는 권세거든요. 황충도 똑같대. 근데 자연 이런 것 그대로 놔두고 어떤 사람만 괴롭히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만 괴롭힌대. 죽이지는 못한대. 5달 동안 한시적으로 괴롭힐 수 있대.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말이죠. 전갈의 권세, 어떤 독성이 있잖아요. 이 독성이 계속 사람을 쪼니까, 쏘니까, 찌르니까 괴로움을 겪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떤 죽이지는 않는데 죽을 정도는 아닌데 근육 이상, 호흡곤란, 높은 혈압 등
쏘인 부위에 통증이 유발해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지. 계속 괴로움을 겪는 거야. 지금 날만 하면 또 와서 정갈이 쏘는 거야. 모기가 와서 계속 문다고 쳐봐요. 우리 장모님은 모기도 먹고 살라고 모기장 속에서 밖으로 팔을 내밀어 줬대. 우리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고 장모님 성품이 그러시대.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살아있는 생물을 애들 보고도 못 죽이게 꼭 하는 말이에요. 니들이 준 생명한데 니들이 왜 죽여? 우스갯소리 어느 날 이쑤시개로 싱크대 밑에 있는 바퀴벌레를 찍어 잡아가지고 싱크대에 가스불로 태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졌나?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여보, 내가 이렇게 뭔가 바뀐 것 같아. 거의 변한 것 같아. 왜 이러지 내가?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황충 이야기에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영의 미혹에 당한 존재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인침이 없는 자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일을 겪는 거잖아요. 황충이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 특정 인간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 근데 괴롭힘에서 제외된 사람은 지금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누구는 평안을 누리고 누구는 와서 황충이라는 것은요, 떼거지거든요. 떼거지가 와서 뭔가를 괴롭히는 거야. 정갈 같은 황충이 괴롭히는데 사람에게 독을 쏘아 괴롭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끔 여러분에게 예로 드리는 건데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 벌써 다른 신성이 우상 섬기는 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새의 맹독이라. 왜 전갈에 쏘이는 걸 얘기하고 정갈 권세를 가지고 그냥 정갈이라고 하면 또 황충이 정갈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 뭔 의미야? 그 말이 그 말인데 황충이라는 것은 떼입니다. 떼. 메뚜기 떼. 출급하기 전에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웠잖아요. 엄청난 재난입니다. 그거. 재앙이고. 지금 뱀의 독이요 독사의 독이요. 독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독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하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다른 신 성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옛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맹독이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의의 이꾼들의 복음이 맹독이에요. 무적인과 같은 마음에 자기의 선악체계의 율법에 갇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라 믿으며 사는 자들을 괴롭히는 독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게 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것. 이게 맹독이야. 탐심으로 자기 우상 숭배에서 존재의 신앙하도록 미혹하는 복음. 이게 맹독이야. 여러분들이 아까 물어봤죠. 기도원 가서 무슨 기도를 했어요? 다 내가 원하는 탐심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맹독을 먹. 진정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이고 남편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고 아내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가. 저는 내 아내를 위한 기도 참 많이 하는 사람. 왜?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맹독을 먹고 자란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도 와서 기도받으러 온 그 독을 달라고, 독 한 접시 달라고. 그러니 나는 다른 종교에서 그 맹독을 먹은 자잖아. 문구문이하고 제가 만난 이유는요, 이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기독교에서 맹독을 마신 애기고 나는 우리 엄마가 믿는 다른 종교에서 엄마가 나를 신앙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나는 그 종교의 맹독을 먹은 거야. 이 독을 어떻게 해독할까요? 이 독을.
우리 부부는 20살, 21살에 만나서 진짜 세상적으로 말하면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드리는 얘기는 왜 그러냐? 우리 부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어느 날 제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집사람과 나도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에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샴쌍둥이로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찢어발기 전에 십자가에서 만나자. 그리고 난 그때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네.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자기의가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이 당신을 사랑했다고 하는 자기의를 가지고 당신을 지금 야단을 치고 있네. 그럼 사랑은 아니잖아.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십자가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를 마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본즉 살더라.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즉, 십자가를 본즉 살더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이 맹독은 선악을 하게 나무의 열매를 먹은 나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오늘도 내 남편을 재단하고 있고 내 아내를 재단하고 있고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내 결핍 때문에 울부짖고 죽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권세를 지닌 생물적 존재, 황충과 정과는 뭘 의미할까요? 자, 나무 위키에 있는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황충, 황이라는 한자는 떼주어 이주하며 농작물을 갉아먹는 메뚜기류를 두루 가르치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풀무치를 황충이라고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출애굽기에서의 황충을 이집트를 넓진 몇 가지 재앙 중 하나로 묘사했으며 같은 구약 성서인 요엘서에서는 유다 전역을 휩쓴 메뚜기 떼의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면서 이로 인해 유다 백성과 자연이 받은 피해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했다. 이 사진이 지금 이렇게 황충이 이거라는 거예요. 떼거지로. 자, 그럼 이거 뭐가 느껴져야 돼? 이렇게 떼거지로 사람을 괴롭혀. 엘리야. 여러분 보세요. 미가 800대 1, 400대 1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는데 지금 떼거지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한 명밖에 올바른 복음을 전한 적 없는 거야. 황충이 떼거지로 온 세계를 황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탐심, 정욕을 부추기고 예수 믿으면 잔되고 문제 해결되고 뭐하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떼거지로 와서 거짓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게 한다면 황충의 때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뭐야 열린 문으로 들어간 자는 많고 좁은 문으로 오는 자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찾는 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연기가 꽉 찬 것 같이 때로 몰려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가 누굴까? 부족행의 연기 속에서 땅 위로 나오는 황충의 권세. 땅 위가 뭐야? 내 마음의 땅이야. 내가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정갈이 독을 쓰며 괴롭게 하는데 황충이 무엇 때문에 사람이 괴로운 것인가? 여러분, 결국 선악을 하게 남의 열매를 먹은 얘기, 이 얘기부터 시작된 것은 인간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근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야. 떼거지로 와서, 목회자들이 떼거지로 와서 또 사역자들이, 예수 잘 믿는 자들이 떼거지로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혼미하게 된 마음에 갇힌 무정행 속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내적 작동물들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힘, 그게 율법 체계였고 도덕과 윤리였고 사회문화적 전통적 가치였고 기독교적 가치책으로 형성된 내 양심의 법
측정해서 내면화된 기준으로 오늘도 나의 가치체계에 둬버린 그 무적행 속에 있는 게 나예요. 선악을 알게 나면을 먹은 존재의 악이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죄가 마음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종인지 모르고 지금 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무적행 속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명기의 포도나무 얘기잖아요. 자, 포도나무는 뭐예요? 결국 영적 근원을 얘기하고 있고, 포도는 교리나 사상을 얘기하고 있고, 포도주는 가르침을 말하고, 뱀의 독은 사탄의 가르침이다. 그거 작은 감의 가르침이다.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황충과 정갈에 의해서 뱀의 독이 퍼진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흑암 상태, 마음의 전적 부패 상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 떠난 상태,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 그래서 진리 분별이 불가능한 혼돈과 공허 상태, 존재의 죄와 악에 갇혀있는 상태, 이거를 이제 지난주까지 자기 선악체계에 갇힌 상태, 오늘은 무조건 속에 있는 상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는. 그래서 아비가 마귀다. 우리가 마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아비 마귀에게 나왔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의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곡된 신앙 체계 속에 있으면서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게 다 악한 양심의 역사고 짐승의 피해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변화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옛사람은 파괴되어야 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황충이 사람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것 같이 그 괴롭게 하는 것을 황충이 한대. 떼거지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뭘까요? 율법과 제의종, 우리가 사망권세의 종이잖아요. 결국 이런 자들은 악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악한 양심이 뭐예요? 자, 여러분, 나는 오늘도 내 양심대로 살잖아요. 내 양심이 선한 줄 알잖아. 내 양심에 어긋나는 건 죽어도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삼촌이 자기 조카를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를까요? 우리 성산문, 우리 집안은, 내가 우리 회곡공파입니다. 성산문이 회곡공파에 내가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윤여계인을 부르짖는 자가 된 거야.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탄핵을 하냐?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인데 난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죠. 네. 양심이 성산문은 못 버틴 거 아니야. 내 사지를 찢어 죽여도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지금 누가 날 지변 양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맞죠? 지금 여러분, 역사가 이 양심이 훌륭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 세상 얘기는 세상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빠요? 내가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쁜 거예요? 근데요, 그건 내 양심이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 믿는 자가 남편이 그러면 돼? 네? 아내가 카페에 와서 커피 한 잔 못 사 먹는데 그거 남편이 그러면 돼, 안 돼? 조집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생활비 올리고 있는데, 김집사는 교통사고 낸다고 안 올려주고 있고, 장집사는 설교를 못 들어서 못하고 있고, 안 와가지고 그때, 그지? 이 집사는 썩소를 짓고 있고, 장집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러고 있고. 자, 여러분,
야, 이게 각자 양심이 있어요. 그 이 양심에 대한 걸 모르면 선한 양심, 악한 양심 이걸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한 것이 나는 내 선한 양심을 한 거 아니야. 근데 자식한테 한 것을 보니까 상처만 줬대잖아. 그럼 이게 선한 양심이야, 악한 양심이야?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아니잖아. 내 생각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내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행실로 섬기는 종교행위라고 있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는 신앙.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부른대잖아. 옛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죄와 악이 함께하는 존재야. 그런 존재가 만드는 삶이 정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아닌 거야. 그게 뱀의 거짓 진리의 독을 진리의 생명수로 마시는 내면의 정죄 시스템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걸 마시면 자기 의의 물을 마시면 상대를 향해서 피해의식을 느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내가 삶 속에서.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힘이 뭐냐면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표현하는데 애착 이론에서 내 안에 이미 나를 지배하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힘이 있어. 그게 양심의 법정에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걸 안 지키면 내 스스로가 양심에 걸려. 여러분, 내가 강조를 했더니 여러분들 내면에 대한 힘이 약해졌어. 나한테 쿠폰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일주일 동안 차 드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해, 요즘. 요즘 하는 사람은 한정희 권사밖에 없어. 그것도 할 때는 어느 때냐면 식당 손님 있다고 예약 있어 가야 된다고 할 때 호두 고추 대추 호두말이 그거 몇 개 사다 주고 그리고 쿠폰 갖다 주고 갈 때만 예배한 대로 갈 때만 안 갈 때는 안 해. 오늘 왔는데 안 가니까 나한테 안 가져왔어. 자, 이거 양심이지. 목사님 죄송해요. 저 가야 돼요. 예약 손님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호두말이 가져왔어. 요즘 조용훈 집사님도 뇌물 안 바치고 있지. 장 집사도 안 바치지. 김 집사도 안 바치고 이종범 집사도 안 바치니까 내가 낮에 생활비 없는 여자 성도한테 얻어 먹어야 돼. 자, 이게 기준을 줬어. 자, 지금 뭔가 양심이 좀 움직이신 분 있어요? 조이스님 안 움직였어요? 와, 할렐루야. 자, 봐. 이 양심. 자, 이종범 집사님. 아, 많이 안 움직여. 조금 움직였나? 이거 한번 하네. 김 집사님은? 웃겼어요? 움직였어요? 아, 장 집사님은? 아, 당 걱정. 아, 저기는 안 움직였다는 뜻이네. 아, 당 걱정. 나 레몬차 마시면 돼.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기준을 줬을 때 내가, 이거 뭐 이렇게 들잖아요. 이 양심을 잘 보셔야 돼, 이게. 그래서 지금 양심의 법정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구성하는 게 율법 체계, 도덕과 윤리, 사회 문화적 가치, 기독교적 신앙 가치, 그 다음에 집에서 엄마, 아버지로부터 세대적으로 된 가치가 있어. 이게 전부 다 지금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 집사람은 장모님한테 너가 저거 보고 이쁘다 하는 순간에 탐심이 생긴 거기 때문에 너는 벌써 훔친 거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훔치는 게 없어요. 딱 하나 훔쳤어. 어쩔 수 없는 거. 나 하나 훔쳐갔어. 나 하나 훔쳐가서 다 끝났어.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걸 양심의 법정 시스템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만든 나의 성과 악의 기준 체계에 나는 갇힌 거야. 무적행 속의 삶의 상태야, 이게.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심각한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그 심각성을 느껴요, 못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 심각성을 알려주고 빛이 있으라면서 내 안에 나를 보게 해주면서 이 심각성을 점점 느끼게 해줍니다. 그 심각성을 11년째 들어도 별로 못 느끼다가 오늘 울면서 내가 보겠어. 내가 당장 오늘 이거 예배 끝나고부터 어떤 회개의 열매가 나오나 보겠다 이게야.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양심이 울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의 피 뿌려진 양심이 움직여야지 악한 양심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 속의 신앙이 뭘까요? 선악체계로 형성된 양심의 법정에 의해 인간이 지속적으로 정죄받는 내면의 구조의 신앙을 올바른 하나님의 의의 신앙이라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미혹된 거짓 믿음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황충이 마음의 땅에 올라왔어. 내 땅 위에 올라왔대. 나한테 이게 보여주고 느껴지는 걸 좀 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황충의 독이 괴롭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너가 사실은 네 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악한 양심에 지배받고 살아가는데 너는 그것이 선한 줄 알지? 너가 그 양심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알아? 그걸 보여주는 거야. 양심의 정죄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계속 고통을 주는 상태가 됩니다. 사망의 몸임을 깨닫는 과정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적행 속의 연기 속에서 땅 위로 나온 인간을 괴롭히는 황충의 역사가 뭘로 들어올까? 자, 죄의 독이 퍼지면 내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걸 느끼게 해주겠죠? 못 느끼다가. 죄의 독이 마음을 찌르는 고통이 뭘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하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몰랐다가. 여러분, 몰랐다가 내면의 죄의 적용이 지금 작용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심에 지배받는 걸 몰랐는데 이제 아는 거야. 내가 사로잡힌 거야. 지배받는 상태야. 나올 수가 없어, 이 고통을. 스스로 올라와, 내면에. 너무 괴로운 거야. 법을 기준으로 양심에 의해서 계속 양심이 정죄하라. 그러면 돼? 그러면. 그래서 김 집사님하고 장 집사님은, 이종무 집사님은 다 갖다 주기 때문에 올릴 것도 없어. 근데 김 집사님하고 장 집사님 마음속에 살짝 조 집사님은 상엽이 올렸다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거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 김 집사님은 웃기다 그랬나? 뭐라 그랬지? 아, 양심이 작동했다 그랬지? 장 집사님은 아무것도 안 움직였어? 어이씨, 저 대단하네. 양심이 안 움직인대. 이해십사 얼굴이 갑자기 지금 바뀌었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그 어떠한 기준이 생기면 상대성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양심의 정죄,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자기 정지함으로 들어오는 거야. 황충의 독으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내 자신이 들춰지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사망의 몸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황충의 독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기가 막힌 깨달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독이 퍼진 마음 상태가 뭘까요?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까 신명기 얘기 다 나오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이런 신앙생활을 왜 했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세상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야망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흘러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무적행과 같은 마음의 땅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 뭘까요? 존재가 무덤 속에 사망에 썩어져가는 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거짓 진리에 자기의 의를 전하는 입술, 독사의 독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자식들한테 독사의 독 다 입힌 거예요. 먹인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게 하며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게 하는 독사의 독, 대속을 믿는 자에 대한 저주와 악독한 말을 하는 자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겠다고 자초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치고 욕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소리까지 지르고. 그 왜 내 눈에는 지금 문제 생기, 현실적으로도 지금 문제 생겨 보이니까 그거 막아주려고. 근데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래. 죽을 수가 없어. 바울도 죽지 못하는 말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이 죽지 않아. 나는 그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이 마음에 있는 땅의 지체가 죽어야 돼. 육체와 함께 탐시가 정의에 못 박아 죽어야 되고 나라는 존재의 모든 존재 자체가 변화가 돼야 돼. 그게 옛사람의 죽음이야.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그래서 죄의 독이 만드는 영적 고통, 죄의 상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밤새 뒤척이는 거야. 어떡하지? 내가 이랬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말했으면 될걸. 그런 거 없었어요?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권사님이에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실 수 있을까? 밤새 잠 못 잤대. 손 드세요. 누구야? 나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는 사람. 안 들어? 든 사람은 말고 안 든 사람이 있어 지금. 자기 양심에서 스스로가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그랬대 결론이. 그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양심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내가 아닌 누가 말을 하고 있어. 그거 희한하죠? 근데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게 오늘인 거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오늘도 내 내면 세계에서는 마음과 양심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나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들춰내고 계시잖아. 들춰내니까 어떻게 돼? 황충과 정관이 나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정죄는 뭐냐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죽고 싶은 심정이야. 이게 존재의 고통이야. 난 이걸 알아. 내가 당시 그런 말 한 거 기억나? 차라리 진짜 죽는 게 자살의 죄가 아니라면 나는 죽고 싶다고. 왜냐면 매 순간이 죄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야. 무슨 죄를 짓고 살기냐? 내 마음을 보니까 여보 그런 거 기억나? 그런 말 한 거요? 혹시 여러분 내가 설교 중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 말 한 거? 30대 중반에 살고 있는 매 순간이 죄밖에 없는 나를 발견한 거야. 죽을 수가 없잖아. 근데 오늘도 내 양심에서는 그러면 되냐? 이래야지. 네가 어떻게 묵묵이한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어? 어떻게 했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고통은 지속되고 있어. 나는 오늘도 나라는 존재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좌절과 절망 상태에서 죽지도 못하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뭐지? 끊임없는 양심이 고발하면서 나한테 어떤 기준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그 라이브 방송,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상무수 지원 사람과 인사참모할 때 얘기가 나온 거야. 상전 섬기기를 주 섬기듯이 하라고 해서 진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을 겪는데 나는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삐진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거짓됨을 들었는데 그 말씀, 그 얘기가 지금 방송 편성에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때 내가 그런 회개하는 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령관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있었어요. 내가 나의 거짓됨을 그냥 글자대로 믿은 거야. 윗분을 주님 섬기듯이 하라고. 난 그랬어요. 그래서 뭐 진짜 어떤 부당한 일도 진짜 크 욕먹어가면서 나는 바르게 가면서 증거 포기하고 다 그랬다니까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 나는 말씀대로 양심대로 사는 거야. 근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양심이 거짓 양심이었어. 내 속에서 욕하고 싶었던 게 숨어있던 거야. 그거 회개했어. 나를 속였다. 나는 몰랐지. 자, 그래서 보니까 죄가 탐심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내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잖아요. 뭘 하고 싶은, 또 하기 싫은. 그럼 양심이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민 목사님, 금요일 날 아파서 못 오는데 반주 MR로 하니까 혹시 양심에 걸린 거 없었어요? 안 걸렸어? 아, 핑계를 댔구나. 몸이 아파서 못 가니까 괜찮아. 이렇게 또 내 양심은 나를 변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 양심은 내가 사람이 안 되도록 또 나를 포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걸리지 않도록 정죄함을 당하지 않도록 고통을 겪지 않도록 양심이 나를 싹 피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나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의 독이 퍼진 인간은 마음이 부패진 상태에서 자기의 옳담으로 판단하여 죄의 탐심과 정욕 사이에서 양심의 정죄로 지속적인 내적 고통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지금 황충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황충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괴롭히는 권세만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봤다는 이 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존재가 지닐 수밖에 없는 왜곡된 신앙체계를 얘기하고 있고 독이 퍼진 존재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죄와 악이 함께하는 존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고 밤을 지배하는 작은 광명의 빛을 참빛으로 알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용납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원래의 존재, 파괴되어야 될 처음 하나가 처음 땅 옛사람에 대한 얘기를 모르다가 알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지금 일로 인도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자, 이제 왜 하나님은 황충하게 제한적 권한을 줬을까요? 생명은 죽이지 마라. 5개월 동안만 괴롭힌다. 자, 괴롭히는 대상은 인침받지 못한 자입니다. 율법이 약화되니까 자기 의로 가졌던 부적행 같은 마음 땅 위에 이제 마음과 양심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내가 어떻게 악한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받던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고통을 당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있고 안 당하고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본문을 써놨어요. 자,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예요. 거룩하게 하신 이가 구원의 창시자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인침받은 자겠죠. 근데 이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난 자야. 어디? 구원의 창시자로부터. 지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 속한 자들은 근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같이 신앙생활 하도요. 근원이 다른 자 있어요. 근원이 다른 자는 반드시 악한 양심이 지배하는 그거에 의해서 외식을 부리고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나를 평생 사망에 매여있어 죽음에 매여서 종로 타는 나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그게 예수님이야. 그분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나는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녀다. 나는 마귀의 죽음의 세력에 잡혀있는 자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한평생 종노릇한 자다. 저 이렇게 지금 여기서 11절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사망 권세에 매여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량돼서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의 피표름을 받기로 특정된 자라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은혜야.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다. 그 집에 사는 자들. 저 무적에 누가 갇혔어요? 악령들이 갇혔잖아요. 그 집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자들. 거짓 선자들의 말에 은혜 받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무정에 갇힌 자고, 자기 의의 옷을 매일 껴입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뜨거워진 화덕같이 음란에 불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용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니까.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두려워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영혼을 죽이는 자, 몸도 죽이는 자.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영혼은 못 죽여요. 마귀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무정형에 낼 수 있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어요. 저는 제 신앙은 머리털 신앙입니다. 오늘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아파? 내 머리털 하나보다 내가 지금 싸워가지고 마음이 아픈 게 어떻게 더 커요? 오늘 내가 내 자식들을 보고 기뻐하고 때로는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머리털보다 커요, 작아요?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머리털 신앙. 나는 머리털 신앙이에요. 일거수일투족 다 말해요. 그러면서 시인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얘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너의 그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 말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매여있는 죄의 종은 율법의 종이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인하면 속량이 된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 같은 자인 내가 속량이 된답니다.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나의 선악체계에 갇힌 내가 해방된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앞에 31절부터 38절까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요, 그 다음 말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창조주만. 우리 죽는 거요? 하나님이 제한적이게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한 번 손 못 댄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요. 근데 우리가 겁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근데 몸은 사단이 죽일 수 있어요. 영혼은 못 죽여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악한 자의 통치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출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율법이 종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망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망 권세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함 받은 자라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합니다. 웃기는 것은 우리가 종된 적이 없대. 근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자들은 육신의 종이 된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죄의 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내 마음속에서 왕노릇하는 그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여야 한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행위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연적을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음란한 존재인데 다른 신을 섬기는 자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괴로움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종이라서 율법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냐. 이것이 내 율법체가 돼서 내 양심이, 악한 양심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육적 혈통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의 종, 죄의 종인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습니다. 마귀가 가인에게 역사했죠. 가인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악한 자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 진리라고 거짓말시키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 그들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선악체계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양심체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인침을 받지 못한 자만 괴롭히는 상황이 뭘까요? 괴로움 당하는 자들은 누굴 바라보고 있을까요? 인침받아서 괴로움 당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안식을 누리는 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자기들을 괴로움 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적인 같은 나의 마음의 상태를 느낄 수 있게 정갈과 황충의 권세에 괴롭힘을 당하는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간, 어떤 고통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걸 보게 만듭니다. 구원의 창조자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 지금 나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나의 존재 상태를 지금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괴롭게 하는 황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죠. 사망 권세를 휘두르는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두 부류의 인간을 서로 보게 하며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게 섞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두 개가 내 마음에 서 있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생명나무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들어오시고 선악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게 있어야 오늘도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가 뭔지를 분별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은혜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당하지 않는 자를 보고 그 이유를 묻게 되겠죠. 너는 어떻게 황충이 와서 물지를 않냐? 그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재앙의 심판의 나팔 소리는 경고와 권면을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심판받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애타시는 마음,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면 무적행의 의미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 상태를 알려주시고 해와 달과 별의 타격과 빛의 상실을 통해서 마귀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이는 한 개인에게 율법의 악화로 드러날 때 인간은 자기 마음의 고통이
양심에 의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런 상징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 황충과 정갈의 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뱀의 거짓 진로로 인해 형성된 나의 내면 정제 시스템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한 선악체계 속에서 죄와 양심의 정죄 아래에 있는 나의 존재 상태를 알려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존재의 변화를 소망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오늘 멋있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상모 목사가 주님을 대신해서 나팔을 크게 울렸습니다.